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살펴볼 때 장점이 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서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이런 주제에 따라서 성경을 이곳저곳 살펴보는 것의 장점도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잘못하면 그 구절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면 본문 그 전후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알면서 듣게 되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면 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문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혹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라고 권해야 될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참 재밌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도 참 재밌죠. 또 성경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만약에 구약이 좀 어렵다,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라고 하면 어디를 추천할까요? 보통 요한복음 추천을 많이 합니다. 신자들에게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쉬워 보이는데 왜 또 초신자가 읽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보면 그래도 누가복음이 제일 재밌어요. 그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어요. 초신자가 읽어도 좀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는 누가복음인 것 같아요. 이 복음서는 4개가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 복음서가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 고난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3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 단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위에 3개 복음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영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몇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있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아직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해석할 만한 실력이 되나 이게 좀 그렇게 느껴져서기도 하고요. 좀 성경을 좀 더 잘 알게 된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성경이 항상 요한복음인데요. 그럼에도 여기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때문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성경을 왜 썼는지 그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것을 써놨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기 써놨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우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 생활은 바른 믿음에서 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다른 것이어야 해요. 근데 요한복음보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통로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얻은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수록 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 시간이라서 앞에 이제 좀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두 부분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하고 표적은 좀 의미가 달라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표적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이 7가지 표적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건 전부 표적이에요. 단순히 기적사건만 기록하지 않고요. 계속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게 한 10구절 정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무려 65절을 들여가지고 길게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거쳐서 설명하세요.
오병이어에게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참을 설명하세요. 이게 표적이에요. 자, 7가지 표적이 12장까지 나오고요.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4, 15, 16 계속 설교하시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8장,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20장에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21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첫 부분만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낳고 끊임없이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러는데, 자, 마태와 누가는 족보부터 시작하고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지금 이 태초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는 세상이 지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 그렇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 함께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가까이 마주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함께.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서로 마주보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아주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계세요. 이 둘이 아주 친밀하게 함께 계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인데,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묵상하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삼위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세 인격체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하나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물이 액체인데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듯이 이파리가 꽃이 되었다가 열매로도 되듯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혹은 역사로 구분을 해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전부 모순이 있는 주장이 돼요. 그리고 이런 주장 깊이 있게 하다가 이단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사실 이해될 수가 없는 신비예요. 이게 믿어지면 은혜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전히 이해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역할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는 성령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이니까 이 15장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장에서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가 오늘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1장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자, 1절에서는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어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의 뜻이 있어요. 이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리는지, 온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겠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 힘의 원리를 연구해서 그 원리를 밝혀내서 그걸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는 어떤 원리, 힘이 로고스예요. 그걸 말로 풀어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세상을 지으시고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다음에 일하시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거예요. 자,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인 그 말씀이 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부분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곧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요, 그냥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며 그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빛이 비춰지면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 보이지 않을 만큼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